자, 오늘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요,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알고 있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그럴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자녀에게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허물이 좀 있어도요, 분명 사랑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이것저것 이렇게 좀 찾아서 찬양을 듣다가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좀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 때도 함께 우리가 했던 찬양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그 오 신실하신 주 말고요,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첫 번째 가사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시죠? 미워도 사랑하고요, 예뻐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예쁘고 또 보면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밥을 주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요, 보면 얄밉고 또한 때려주고 싶고, 그렇지만 사랑하기에 밥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사랑스럽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요,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자녀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뭐 마더스데이 그러면요, 유치부나 어린아이들에게요, 이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결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한결이가요, 그 유치부에서 엄마 아빠 주라고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어린애가 만든 카네이션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쁘면. 거기다가 그것도 좀 예쁘고 들고 와서 주면 좋은데요, 뭐 가방에 넣는지 지 주머니에 넣어서 그런지 그 카네이션이요 다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아빠 엄마 거라면서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 이러면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한결이가 굉장히 귀여웠어요. 지금은 등치가 저만해 가지고 그때 그런 귀여움은 없지만요. 그 당시에 우리 한결이 참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결이가 우리 제 자녀들 셋 중에서 가장 스윗한 자녀예요. 표현도 참 많이 하고요. 이렇게 참 이렇게 붙어서 사랑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엄마 아빠가요, 그 아들이 가져온 그 카네이션을 보면서 "야, 이 카네이션이 뭐 이래? 뭐 이런 걸 이렇게 구겨진 걸 주고 있어."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카네이션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것이 구겨져 있던 간에 상관없이요. 우리 한결이의 그 마음을 보는 순간 엄마 아빠의 마음은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를 보시느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해도요. 또 하는 일일이 좀 어리숙해 보여도요. 우리가 마음만 잘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잘하고 뭐 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수룩해 보여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잘 먹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사랑받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복되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귀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도 해보고 또한 청년부 사역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과 뭐 청년부 사역, EM 사역을 하면서 똑같이 그들을 좀 밀어주고 싶고 좀 힘써주고 싶고 또 격려도 해주고 싶고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마음을 먹는 게 아름다우면요. 그 학생은 더 힘써주고 싶고요. 더 도와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되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못 바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돕고 싶은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싶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버릴 수 없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돕도록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요. 첫 번째로요. 확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의외로 엉뚱하게 점 같은 거를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미신을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하기 위해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우리 아버지가 좀 벌이가 부족하고요, 좀 배운 게 부족해도요, 그 아들이, 그 자녀가요, 우리 아빠 제일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는요 힘이 없고 무능력해도요, 그 자녀들을 위해 몸 바쳐서 아낌없이 그 자녀를 위해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제일 자랑스러워요, 최고예요, 이런 말들은요, 당연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러한 당연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거다, 붙잡고 살 거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오늘 밤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 들이실지라도 나는 바로 천국 행이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이런 우리의 확신을 보시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별로 한 게 없고요, 요즘은 제가 좀 신앙생활이 게으러졌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내 어떠한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한 가지 하나, 바로 예수 보혈의 피만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 저는요, 개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사랑하셔, 나를 특별하게 아끼신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방에 제 또래 목사님들과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지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저는요, 총애하세요. I'm his favor,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속았다 그러면서 저를요, 장난으로 막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면 나는 더 총애하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한결이가요.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에서 1 년에 한 2-3번 정도 발표회 같은 걸 했었어요. 제가 가서 그 발표를 꼭 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소고도 치고 여러 가지 막 해요. 그래서 우리 한결이가 덩치는 다른 애들보다 좀 커요. 그리고 키도 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동들을 좀 작게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의 마음 같아서는 좀 씩씩하게 크게 동작도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작게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남자애들 중에는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신나서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비록 그렇게 작게 행동을 할지라도요. 제 눈에는 제 아들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의 아이들이고 비록 한결이의 친구일지는 모르지만요. 그 한결이는요. 제 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제가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은 저는요. 총애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저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장 초창기 때 했던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사역하고 또 EM 사역하고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제 밑에서 자라난 그런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제가 자기네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 나는 전도사님의 수제자래요. 수제자라는 건 한 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중에서 사랑하는 애들 중에 자기를 잘 사랑한다.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게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전도사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는 생각처럼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 다 하시지만 나는 그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사랑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요. 힘들고요. 답답한 일들이 좀 많고요. 어찌 본다라면 좀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확신만 있다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에 우리 신앙의 길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있고요.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저는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를 보고요. 내 믿음 보고요.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야, 쟤는 저렇게 나를 믿는데 내가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 충분히 하느님께서 갖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확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애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확신의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마음을요. 참 기뻐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우리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행복해요. 자, 그런데요.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못 전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요, 답답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잖아요. 그럼 아멘 합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죠? 그럼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들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에이, 목사님이 제게 너무나도 큰 걸 요구하시네요. 저에게 너무 큰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천국 가는 걸로 나는 여기에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시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게 아니시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라고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영혼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영혼들, 그들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답답하게 느껴야 하는데 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때는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모르기에, 천국의 티켓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부활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에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부끄러우시다라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리더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들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요,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이요, 열정이요, 여러분 모두가 좀 불타오를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별로 이룬 게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시니까요, 그런 우리를요, 팍팍 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자주 이런 말들을 하죠. 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우리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는다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품는다라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함이 내 원함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며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요, 소원이 뭐냐면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죽는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자기는요, 해변에 그를 다 사 가지고 혼자 거기서 놀고 싶대요. 아니 근데 그 넓은 해변을 다 사 가지고 혼자 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그럼 나도 한번 놀러 가게 해 줘." 그랬더니 목사님만은 특별히 자기가 놀게 해 준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원함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원함을 좀 가슴에 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의 원함은요, 우리 교회의 그 사명과 비전입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요,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솔직히 원합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도전을 줘서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저럴까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보고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짧은 내 인생 속에서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진 이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할까? 아니면 아니 쟤는 뭔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니? 그러면서 말하실까? 그것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요. 근데 내 자식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또한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을 붙잡아 놓고요. 야, 너 공부 잘하고 싶냐? 그러면요. 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럽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도사 시절을 하면서요, 아이들을 과외를 많이 했어요. 개인 과외를. 그리고 SAT를 많이 가르쳐 보면서 여러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들 같이 잘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 반에서 1등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에이, 아니 제가 무슨 1등을 해요. 그냥 성적이 좀 향상되면 저는 만족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절대로요, 1등 못 합니다. 많은 성적이 향상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저 정말 1등 하고 싶습니다. 저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은요, 정말 잘 하고요. 또한 성적에 많은 향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멕시코에 가면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또 뭐 BBS 같은 것도 하고 다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리올십도 배우고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방전도도 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좀
훈련을 좀 받고 또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멕시칸 동네라고 스페니시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운타운 LA 가게 되면은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훈련 삼아 또한 가기 전에 노방전도 삼아서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반 정도를 많이 안 해 봤고 또한 타 민족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솔직히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우리의 표정들이 다 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또박또박 못하고 분명 우리가 나름대로 스페니스를 외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처럼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쭈삣쭈삣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갔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두 번 시도했다가 우리가 거절을 당하거나 또한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요 다들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모여 가지고 "에이 안 될 줄 알았어. 이거 쉬운 일 아니야." 이런 말들만 우리가 했었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할 수 있다라는 또한 믿음 또한 분명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내가 갖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러한 선포가 고백이요. 그때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특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전도하기 위해서 제 사람들을 만나러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그 당시처럼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우리가 좀 당당하게 좀 어깨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지금 보여지는 상황,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잡혀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전도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거라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은요,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확신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간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총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마음.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닐러분 비전교 성도님들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아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